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 함께 성탄 찬송,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모실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등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헤롯은 그의 독재적인 횡포를 유대 안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 나라에까지 뻗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파멸의 시작일 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배경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은 상업을 통해 부유해진 자유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영향권에서 사실 벗어나 있는 나라들이었죠. 이 두 나라들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다니니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이사야 23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향해 바다의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아주 그들의 위세가, 비록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두 작은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돈 좀 많다는 이유로 목에 힘을 뻣뻣하게 주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꼴보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전쟁을 선포한다면 그것이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두로와 시돈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발밑에 굴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그가 선택한 방식이 식량 수출 금지 조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상업을 통해 부유해졌고 그와 함께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인구에 비해서 토양은 너무나 척박했기 때문에 식량을 재배해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헤롯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식량을 수입해서 이 식량 문제를 그들은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헤롯이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서 막 화도 내고 노여워하면서 더 이상 식량 수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구체적인 사정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이 아주 식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심지어 굶주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사태가 급격히 이렇게 악화되자 그렇게 교만했던 두로와 시돈이 이제 납작 엎드립니다. 결국 헤롯 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왕의 최측근인 블라스도를 만나서 그에게 뇌물을 주고 어떻게든 왕과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 좀 역할을 좀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드디어 이 두 나라와 헤롯이 서로 화해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화해를 위해서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헤롯 왕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왕은 이 대규모의 사람들과 함께 로마의 백성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이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왕이 입었던 왕의 옷은 황금빛으로 덧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햇살이 비칠 때마다 그 옷은 황금빛을 반사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연설을 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몸을 틀면서 청중들을 바라보아야겠죠. 게다가 손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몸을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 몸에 입었던 옷이 황금빛을 반사하게 될 텐데요. 청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옷이 빛을 반사한다기보다 왕의 몸에서 그 빛이 발산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화려하고 또 위험차게 헤롯이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연설의 내용은 두로와 시돈을 용서하고 그들과 이제 화해를 하겠다 하고 얘기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 있던 모든 로마의 백성들이 일제히 왕의 만세를 외치고 그와 함께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아주 큰 함성을 지르고 왕을 신의 경지로 축혀 세우고 있는 것이죠. 군중들의 함성은 멈출 줄을 몰랐고 마음이 흡족했던 헤롯 왕은 그들의 함성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거만한 자세로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헤롯 왕은 자신이 가둔 베드로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로마 군사들을 지나서 탈옥을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면서 소리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무너진 자존심이 회복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그의 배가 심히 아팠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재빨리 그를 왕궁으로 옮겼지만 그 후 5일 동안을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도 누가는 이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더기의 감염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사실 그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도 이렇게 그의 몸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썩은 냄새가 악취를 풍기게 되었으며 그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상송장으로 지내다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거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한 몸에 다 가로채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신의 경지로 높이던 그 교만한 인간,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인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결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게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 그만큼 오만해지고 그만큼 교만해지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만큼 하나님은 반대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 아래로 내동댕이 치셔서 그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정도로 교만한 사람들은 이미 그 영혼이 병들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과 얼마나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거닐며 얼마나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하와와 또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가니 그 영혼이 병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이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아주 높은 교만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내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영혼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실 수가 없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한때는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박해와 정말 잔혹한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을 이제 주님께서 원수들 위에 더 뛰어난 이름으로 그들을 회복되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원수들을 가장 수치스럽게 심판하신가 하면 반대로 원수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흥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흥왕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몸부림치며 박해와 핍박을 한 몸으로 받고 있던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이 옳았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높아지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상석에 앉고 회당에서든지 잔치자리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상석으로 지정된 자리에 먼저가 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경건을 뽐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국 모든 그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여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의 악한 폭력에 의해서 거듭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무능력해졌고 말씀은 힘이 없고 말씀은 더 이상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할지라도
교회는 언제나 말씀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편에 서 있으면 말씀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던 성도들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그러므로 여러분, 거만하고 교만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많은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서 짓밟히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잘 인내하고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나중에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상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에 높여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